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안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옆에 주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더욱더 적용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는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자유로운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닌 이상 주님께 바치는 제물 모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 에는 여러분 이방인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해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에 집착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를 지내려는 자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예배자, 어떤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충분히 그 짐승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참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이 제물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부터 살펴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이 제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흠이라도 생길까, 하나님께 바칠 이 제물을 굉장히 귀하게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연기로 제단 위에서 바쳐질 때까지 정말 온 신경을 쏟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예배자가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자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이 어찌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자를 위한 말씀임이 분명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예배자를 위한 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자는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사는 그저 제물의 각을 뜨고 피를 제단 아래에 다 쏟는 그런 기계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계적인 의식은 후기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의 이 제사가 역겹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사랑의 교제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역겨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역겨워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물을 고르는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정성은요,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정성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 예배자가 준비한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남은 말씀에도 분명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머지 여러 율법과 규례들에 대하여 어찌 불순종으로 답할 수 있었겠어요? 후에 신명기서를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머지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까탈스러우심을 나타내는 명령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시려는 명령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드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나 자신을 세상 속에서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 정성을 들이는 과정 속에서 예배자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예요. 무엇을 망각하는가? 뭐 이런저런 건망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기 참 쉬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었지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까? 내가 왕처럼 살았던 그 습관이요, 예배당에 와서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왕처럼 살았던 삶의 습관이 배어 있어요. 나타나요. 하지만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듯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나를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잊을 수 없어요. 망각할 수 없어요.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인식.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인류 안에 들어온 이 죄의 통로는요, 교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교만 아닙니까? 잠언은 교만에 대한 여러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여러분, 그 인식은 겸손함을 낳습니다. 겸손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제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 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해주십니다. 존귀한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내므로 존귀하게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겸손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재물 준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더 있지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재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까탈스러움을 나타내신 명령도 아니시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신학적으로 흠이 없는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재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마시고 내가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이 말씀 속에 어떤 위함을 숨겨 놓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더욱더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흠이 없는 재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산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없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복받은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두신 것을 저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우리의 온 정성을 바치는 이와 같은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도 이렇게 한 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나 자신을 흠이 없는 제물로 한번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번 한 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또 유익으로 주실런지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 한번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외위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